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누구의 신체적인 단점이나 가정적인 아픔, 혹은 그분이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부족한 면을 가지고 회중을 웃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것은 가학심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우리들에게는 성격 장애 초기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인들 가운데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가족들끼리 정말 팬티바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가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만 먹어. 그만 좀 살 좀 쪄. 다이어트 좀 해. 근데 실제로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제 거짓말 같습니다. 어떻게 물만 먹는 살이 찔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쪘다는 것 자체는 내 신체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아픔을 알고 있는데 꼭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장례식 가서 많은 말 하는 것보다 같은 동성이거든 한번 꼭 껴안아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머리가 점점 벗겨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유,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머리카락도 새로 날 텐데, 얘기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머리카락이 지금 많이 빠지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정져서 한번 딱 하고 얘기한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아픔과 좀 할 수 있거든,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이렇게 나이보다 점점 더 늙어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이보다 자기가 더 늙어 보이는 것은 매일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확인 사살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을 그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좋은 단어를 쓰지 못하고 나는 항상 이 부정적인 단어만 쓸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의 기술이 없을까? 내 남편에게, 심지어 내 아내에게, 교회 여집사님,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잘 압니다.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오랜만에 오신 원로 목사님부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항상 밝게 웃으시는 우리 목사님이 잠시 웃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권사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교회 밖에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돈 들지 않고 여러분 인생 사는데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할 때에 너무 순수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머리를 새롭게 하고 왔는데 가깝다는 집사님께 아이고 제가 머리 새롭게 했는데 제 얼굴에 안 맞죠? 그런데 네. 그러면 그래. 이게 너무 순수한 겁니다. 그 대답을 원해서 솔직히 질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봄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봄철 됐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봄철 되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밝은 색깔로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밝은 색깔을 입고 왔을 때 조금 마음에 본인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권사님께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너무너무 밝은 색깔을 오늘 고른 것 같죠? 했을 때 네 하게 되었지만 정말 밥맛 떨어지고 예배 드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표기도를 준비해 보십시오. 대표기도 한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됐지만 어떠한 여집사님은 헌신예배, 여전대 헌신예배 때 대표기도인데 그 대표기도를 준비하다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중압감에 막 억눌려 있다가 토요일날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게 대표기도입니다. 근데 대표기도 하게 되어지면 친한 분에게 한번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유, 이번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제가 너무 오늘 대표기도가 길었죠 하는데 네 길었어요 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말은 저는 기술이고 언어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많이 서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정말 엄청 줄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야야야 너 왜 취직 안 하니? 야 너 왜 결혼 안 하니? 얘야 너 왜 임신 안 했어? 아유 임신해 빨리 습관성 유산 될 수 있어. 이렇게 염려하고 친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거의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취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임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주일 그분이 와가지고 날 만나게 되면 그 좋은 말이 많은데 또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다섯 번 듣다 보면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취직과 결혼과 임신 여부를 모르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하지 않고 들어온 교인들 조금 친하다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물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 그분 시험 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나 그분 교회 떠나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할지 모르지만은 현실은 그렇고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피차 우리 잘하고 있지만은 어느 부서이든지 다 봉사하는 분들끼리 단톡이라고 단체 카톡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단톡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단톡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 부서의 혹은 위원회의 최근 정보와 모임 소식과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근데 그 단톡 속에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비꼬는 이야기를 쓴다든지 혹은 비판하는 이야기를 쓰게 되어지면 그 단톡은 어쩌면 나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이 내 자식이라면, 내 아내, 내 남편이라면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도 놀라운 성품, 영성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보다 평화스럽고 하나 되고, 새신자들이 오셔서 신방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는 크고 교인들은 많은데 왠지 가정처럼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성도님들이 실생활 언행에 나름대로의 절제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끄집어내야 될 것은, 우리는 미안합니다, 세상 분들과 달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왜 가족이나 교인들에게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서 대리 만족을 취하고 있을까?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할 말은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는 왜 남편에게, 나는 왜 아내에게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지난날 오랫동안 내 안에서 형성된 그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분노 혹은 격동함 때문입니다. 편견, 분노. 여러분, 베드로도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한때 그분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날 정도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피장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가지고 혹은 신발이나 옷이나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장집에 잠깐 둘러서 다음 전도지를 위해서 쉬면서, 아이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내 기도 시간인데 하고 베드로는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위쪽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신앙인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주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완전히 세상과 사단에게 뺏긴 내 헐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래 그분의 은혜를 받았던 원인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이 열리더니요,
아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 내 귀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아, 저 속되고 더러운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네. 이건 뭐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이 속되고 더러운 것이지만 네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이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을 보아서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와서 신방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가기 싫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입니다. 근데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마음에 분이 나는 것입니다. 저 가기 싫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저 안 갈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상 중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면 가, 잡아먹으라면 먹어. 내가 말하는데 네가 속되고 속되지 않고 네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 판단할 자가 아니야.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가라면 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배교하지 않는 한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피차간에 만드는데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보세요. 3번이나 환상을 받았던 베드로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버리고, 제가 한때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교인에게 편견이 있었네요.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고넬료가 인사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위 친구들도 그날 밤 전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배려를, 분노를 버리고 이해를, 내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방언, 예언, 입신,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좋은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가서 온천 가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본 가면요, 온천 들어가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 들어오면 다 벌거벗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같은 남자인데도 아주 어려서 또 배려가 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물이 뿔 때 하면서 뿌립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의 있게 뿌리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그리고 우리 한국 여행객들은 뭐 온천에 들어가면 다
큰 물속에 들어갈 때 좋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소리. 일본 사람들은요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근데 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쓰는 수건을 머리 위에다 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다 올려놓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저럴까 했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려서부터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질서는 세계 어떠한 사람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친일파 아닙니다. 나 친일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저를 다 드러낼게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건 목회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저 공부 잘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지리도 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요 목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또래 동기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저 동기들은 정말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잘생겼는지, 야 남궁원 같다 이렇게 하는 동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또 신체적인 약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발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저는 편견이 없습니다. 전 급히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저는 편견보다는 배려를, 분노보다는 이해를, 그를 끝까지 난 모든 게 다 부족하니까 요거 하나는 붙들고 간다. 하나님이 그것은 예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양 살아가는 인생길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